오늘 15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0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면서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로는
옛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욥의 말을 다 듣고 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정죄입니다. 권면을 넘어서서 어쩌면 정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우리 모두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엘리바스와 같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에 입각해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보응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1절부터 4절에는 빌닷이 욥에 지금 당한 모든 환난과 격경과 고난이 내 죄 때문이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도 그들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죄의 결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일부분은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언젠가 보상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인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진노와 심판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적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응과 공의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이 땅에서 다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사는 사람의 복주심도 이 땅에서 다 끝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죄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도 이 땅에서 심판받고 징벌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도 하지요. 이미 마음속에는 징벌이 시작됐지요. 종말에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불행과 고난은 죄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고한 사람이 의롭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내지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온 사람도 많고요. 또한 아울러서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줌으로, 역경을 줌으로 그 믿음을 더 탄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이 행위에 대한 보응,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불행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내진 심판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내지는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승진에서 탈락됐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보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 대한 잣대와 타인에 대한 잣대를 댈 때에 나는 좀 엄밀하게 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닥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지요.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각박하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면론할 같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해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여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절 다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빌다시 보응의 교리의 관점에서 시작보다 나중이 훨씬 좋아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삶,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풍요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현재의 모습은 정말 미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축복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나중에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돌아보십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에게는 적절한 말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말 자체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자비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자의 특권,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찾아본 적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설교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불행입니다. 신앙 그냥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너는 어떠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금자같이 지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알아들어라. 욥이 환난 고통 왜 오느냐? 옛 성인들의 전통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고난의 원인은 반드시 죄였다. 조상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다. 그걸 배워야 된다. 그러므로 욥 너는 역사를 좀 배워와라. 공부해라. 모든 조상이 한결같이 욥이 당한 이 현실,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동일하게 네가 당한 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해결책을 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알고 경험하는 것, 역사,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왜곡된 방향으로 이해해가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과 역사를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왜곡된 방향으로 이해해가는 적이 많단 말이죠. 옛사람들이 행한 것, 아는 것, 옛사람들로부터 내려오는 것, 거기서 물어보고 지혜를 찾는 건 좋은 일입니다. 조상들이 일상적인 지혜를 얻는 것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와 섭리와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면서 왜 이랬을까?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묻지만 그 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인과를 찾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시,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자, 고통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된 인생의 문제와 해결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된 인생의 문제, 그 해결책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경험이 아니라 지식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전통을 신앙 위에 놓고 경험을 신앙 위에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신앙 위에 놓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인생 너무 짧습니다. 그러기에 전통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신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격도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백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전통이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에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교회, 미래의 이 나라 이 민족인 우리 2세들, 차세대들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 학교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또한 모든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